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에 앞서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높은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등산 경험이 많고 장비도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초보자였고 산을 처음 올라보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초보자인 친구는 금세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많고 가파른 길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친구는 그런 초보 친구를 기다려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주며 계속 격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초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여서 가능했어. 그러자 베테랑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은 단지 성경 속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려 하자 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증거를 구하지 않겠다고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평범한 관찰자에게 아하스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문제점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구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깊은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구하라는 말에 아하스가 증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의 마음은 분명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자신과 자기 나라의 운명을 아수르에게 맡길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어떤 증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믿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증거는 믿음을 확증해 줄 수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증거는 단지 달갑지 않은 것이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일 뿐입니다. 아하스가 그러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강대국들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함께인 임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 해당하는 대명사 전미 이 누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해결책인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시대를 넘어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달하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이름은 단순히 그 당시의 위기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결국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몰랐고 이미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아수르와의 동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한 이 믿음도 있겠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 이상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과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위기는 아하스에게 다가온 강대국의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던 모습이 바로 위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의 도움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더 의존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 한 스푼이 들어가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과 불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느새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백성은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은 절대 안전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아하스처럼 다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다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것의 불안은 인간이 가진 가장 커다란 불안감입니다. 1927년 공포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러브크래프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 두려움이 극심하게 느껴지면 어떻게까지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가장 보편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단지 이사야 시대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힘들고 지치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불안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그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 불안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덮어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금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더 가까이 있으시려던 분이고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가장 분명한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고난을 함께 짊어지신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승천 이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방금 읽은 것을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소망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정확한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조기 진통이 와서 입원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긴장도 되지도 않았고 불안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서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듣고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며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들 때 성장합니다. 셋째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곧 세상의 재물, 명예, 학력, 권세 등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마치 유다가 앗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다는 그 믿던 앗수르에 의해 황폐화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황폐화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뿐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계시사 늘 함께 해주시는 그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참 평안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인데, 주와 함께 있는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제적 위기는 재정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더욱더 깊은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환경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아버지 참으로 봐야 할 문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아버지 그 믿음 생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들어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칠곡지역 대구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닮아가는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신앙의 선명함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세대 복음화, 이웃과 일터, 열방 복음화를 위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결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50개국 94가정 177분의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또 아버지 그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원합니다. 살아오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오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를 특별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삶마다 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선명함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옥과의 교와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도 우리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마음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조이키즈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며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